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변질되고 그리고 배반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에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그 사랑에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이 변했습니다. 그 사랑에 집을 나간 탕자가 변했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도 변했습니다. 사랑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배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반해요.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을까? 해서 놀라고요. 또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호세아를 주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고멜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시고 고멜의 집을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고멜이 길러야 할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고멜에게 늘 손짓하고 유혹하는 남자들은 세상의 유혹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은혜가 되실 겁니다. 자, 호세아는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마음도 너그럽고 아주 사랑이 많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호세아에게 아내를 주셨어요. 그 아내 이름이 고멜이었어요. 고멜. 고멜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남자가 많았던 것 보면. 그런데 인물이 예뻤으면 마음도 고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멜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왜 고멜과 결혼하게 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고멜은요, 당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남 일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흩으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딸을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또 지어주시기를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짓게 합니다.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개 부모들이 자식을 낳으면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지어주신 이름은요, 이상하지요. 꼭 저주가 담긴 거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상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을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악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메시지로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호세아 2장 1절을 보면은요, 로루하마를 루하마라 하고 루암미를 암미라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계획은요, 회복이었던 거예요. 회복. 자,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기록한 책입니다. 호세아서는 오늘날 TV 토크쇼에 나올 만한 그런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불륜을 일삼는 아내에 대한 한 남자의
지고한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를 정의의 선지자라고 부른다면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십니다. 이제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가 되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정절을 지키면서 자식들을 잘 길러야 된 그런 책임이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집을 나가면은요, 애들 내팽개쳐 놓고 술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전전하면서 일락을 즐겼어요. 옛날에 음란했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런 고멜을요, 호세아는 찾아 나섭니다. 왜 찾아 나섰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있는 그 고멜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호세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눈에서 눈물이 철철 흘렀을 것이고 앞이 캄캄했을 것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그럴 때마다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기에 사랑하는 만큼 가슴이 저리고 아팠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호세아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마음이 곧 내 마음이란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불러내 놓으면 또 바알에게 무릎 꿇고 또 불러내 놓으면 또 며칠 못 가서 우상하게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제는 너도 알겠느냐. 그때서야 호세아는 고멜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말 속담에 홧김에 서방질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홧김에 바람 피운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멜은 부부싸움 한 다음에 홧김에 지금 서방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본문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이거 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아주 강력한 고멜의 의지가 담겨져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고멜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한 것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 육신적인 쾌락과 함께 이 농사의 풍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짓에 속은 거예요. 자,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었어요.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에는요, 창기들이 있었어요. 창기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창기와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음란한 짓을 하는 모습을 바알과 아세라가 보고는 성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둘이 연애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피가 온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오는 것은요, 결국 아세라와 바알이 연애해서 피가 오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언제나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젊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장면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지지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시딤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결과 하나님께서요, 연병으로 24,000명을 죽게 하십니다. 24,000명이요. 좀 놀래요. 24,000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 모든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다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쾌락과 풍요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시와 담으로 막으십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가도 미치지 못하게 하셨고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와 담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와 담을 쌓아요. 그것은 외부의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내부에 있는 가축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와 담은 가축을 향한 목자의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자,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다가 집에다 앉혀 놓았어요. 그러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집안 살림을 좀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집구석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술집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미스터 킴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게 떡도 주고 물도 준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미스터 리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게 양털도 주고 그리고 삶도 준다고 했는데, 미스터 박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게 기름과 술을 준다고 했는데,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얼마나 한심한 여자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멜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 고멜과 같았어요. 자꾸 바알만 생각합니다.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면 또 바알만 생각하고,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또 바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호세아가 어떻게 집을 비워요? 또 술집으로 또 남자들에게 달려갈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집을 비워요? 그래서 고멜을 위해서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나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와 담은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이었던 거지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형편이 좋지 않게 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고멜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간절히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자 형편이 비참해지게 되었어요. 형편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요. 그래도 남편 옆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만약에요,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아주 순조롭게 만남이 있어서 형편이 좋았다고 한다면 남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집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형편이 좋았으면 생각했겠어요? 받아온 유산 다 탕진해 버렸지? 돼지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정신이 든 거지요.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것이지요. 품꾼의 하다로 써달라는 심정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무엇이 복입니까? 마음 먹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형편이 좋아져 주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아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에 무서운 경고를 하시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음란과 음행을 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발가벗겨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고 너희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계속 우상 숭배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다 망하게 만들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합 왕 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호세아 6장 1절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면 찢으신다고 하셨고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면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버릴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쫓아가면서까지 재앙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빨리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라요. 사랑이 클수록 진노도 크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어요? 결국 돌아오게 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드디어 고멜이 남편에게 돌아옵니다. 그전에는 찾아가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고멜이 친히 자기가 깨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가겠다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실제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다 회복되어집니다.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로 썼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의 권한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식 다시 얻었다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피본 것이 있어요. 송아지. 자, 고멜이 돌아오니까 호세아가 어떻겠습니까? 몸을 더럽힌 것이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들어왔냐고 박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말로 타일러요, 호세아가. 그리고 말로 고멜을요, 위로해 줍니다.
거기다가 포도원도 줍니다. 고멜에게 포도원을 줍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줍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요, 아간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에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으로 올라가던 날과 같이, 애굽에서 올라가던 날과 같이 기뻐하며 춤추게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루하마를 루하마라, 그리고 로암미를 암미라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멀리했던 자가 이제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장 마지막 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암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가시로 길을 막아서라도, 담을 쌓아서라도,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쫓아가면서 재앙을 내려서라도 마침내 다시 깨닫고 돌아서게 하리라.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시를 놓아 막으실 때, 담을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찢으실 때, 치실 때,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십니다. 가시와 탐으로 막으십니다. 형편이 좋지 않게 하십니다. 결국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제 더욱 명확해졌지요? 가시와 탐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가시와 탐은 사랑의 배려였어요. 그런데도 미련한 자들은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자기 길을 가려고 합니다. 얻어 터질 대로 터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으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두 손을 듭니다. 항복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거역하는 길을 가지 않겠다고 백기를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돌아가겠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골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뻐하며 춤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께 돌아와 주님 품에 안겨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아멘, 행복을 누리시고 주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